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으로 에베네셀 하나님 따라합시다.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도우신 것을 믿습니까? 인도하신 것을 믿나요?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 12절 본문은 사무엘 선지자가 기념비를 세우면서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기념비를 세우는 내용입니다. 그에 앞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가 되기 전에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사사였죠. 그 엘리 제사장 때에 가장 시기적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시의 형편이 이러했어요. 21장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옳은 것이 다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회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본 것도 잘못된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들은 것도 잘못된 것을 듣고 내가 본 것이 진짜인 것처럼 옳은 것처럼 고집 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고 내가 본 것이 다 진실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가 막걸리병을 들고 갔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막걸리병을 들고 갔어요. 누가 나를 봤습니다. 우 목사 막걸리 먹더라고. 나는 들고 갔는데 본 사람이 우 목사 막걸리 먹고 있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우 목사 술 취해가지고 아주 벌만했어. 나는 들고 갔는데 말한 사람은 막걸리 먹었다고 그러고 그걸 또 들은 사람은 아주 술을 주정뱅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나는 들고만 갔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자기가 옳다는 것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주변 국가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시달리는 그러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사시대 중에서 가장 형편이 좋지 않을 때가 엘리 제사장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의 침공을 받고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법궤를 빼앗겨 버린 거예요. 법궤를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게 돼요. 한날에 죽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서 넘어져서 복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된 사무엘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전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국을 다니면서 선포했을 때 회개의 메시지였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오라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니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3절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침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지금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때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전국을 다니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자, 하나님만 우리가 섬기자, 이방 신들을 벗어버리자 라고 말했을 때 백성들이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것을 마음속에 간직해보지 못하고 흘려버려야 될 것을 마음속에 간직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심어야 될 것을 심고 흘려버려야 될 것은 흘려버리는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듣고 흘려버려야 될 것을 꼭 그냥 간직하고 있으면 그분 본인이 제일 힘들어요. 우리가 꼭
마음에 신비에 새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에 새기시고 아멘. 나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나를 어떻게 핍박하는 그 사람들은 다 흘려버리시고 아멘. 우리가 원수 갚으려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셔야 돼요. 아멘.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에 원수 갚은 것은 내게 있으니 아멘. 내게 받기라 했습니다. 아멘. 다윗이 사무엘선 다윗이 왕 되기 전에 계속 도망 다니잖아요.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2번 있었고 부하 장수들이 하나님의 이때를 위해서 이렇게 기회를 주셨으니 죽이자고. 그러나 다윗은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새겨야 될 것은 새기고 흘려야 될 것은 흘려야 되는데 그것을 혼동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대대적인 기도 총회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미스바란 곳으로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5절과 6절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립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 그 장소로 모이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그것을 회개하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먼저 여호와께 물을 부었다.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쏟아 부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것은 이제 마음을 하나님께 쏟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1번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1번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스바로 모이라. 대한민국이 정말 70년대에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여의도 광장, 지금 그 광장이 없어져 버렸죠. 또한 서울 사람들이 산에 모여서 기도했던 삼각산, 저는 삼각산이 어딘지 지도책에 봐도 삼각산이라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에게 삼각산이 후제입니까? 그랬더니 북한산을 삼각산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거기가 92, 3년경부터서 이제 기도의 자리를 나가버렸어요. 거기서 금요일날 토요일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본인을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모이는 자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론 친구 만나야죠. 그런데 그 친구를 만났을 때 불신자이거들랑 예수 전하는 목적으로 만나야지. 친구 만나서 수다 떨고 정신 먹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친구 따라 강남 가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조심해도 내가 연탄 창고에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나에게 붙는 것은 검정것이 붙을 거예요. 친구 불신자들 만나서 예수 전하는 목적 아니면 삼가하는 것이 좋아요. 믿음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만난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당연히 만나야죠. 불신자를. 저와 여러분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장소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식했어요. 금식해 보셨나요? 금식해 보면 영안이 3일이면 확 열립니다. 영안이 열려서 그냥 막 보여요. 먹을 것이. 금식하면 육체가 줄이게 되면 영은 맑아집니다. 또 이렇게 젊어서 하는 금식은 나이 들어서 하는 금식보다 나이 들어서 하는 금식은 훨씬 힘들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죠. 육신이 힘이 빠지니까 주님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미스바 성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각성, 그 시간이 미스바 대성회의 장소였던 거예요. 그러나 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이 성회가 블레셋에서 보기에는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전쟁을 위해 모인 줄 알고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침범해 오는 것입니다.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장되어져 있지 않은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 침범해 올 때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겠습니까?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종전이 되고 휴전이 된 지가 80년 다 돼가죠. 70년이죠. 70년이 넘었습니다. 전쟁이 없는 것이, 우리가 전쟁 없는 시대에 산 것이 정말 행복합니다.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종전이 아니라 휴전의 상태인 것입니다. 나라가 이제 휴전되어져 있는 이 상태에서 대한민국과 북한이 저녁이 되면 대한민국은 환해요. 곳곳이 불이 켜져 있습니다. 똑같은 날 이렇게 독립한 남과 북이 이처럼 차이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휴전되기 전에는 북한에서가 훨씬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남한보다. 그러나 휴전되고 공산주의가 들어오니까 거기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5만 교회가 넘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1000만 명이 넘는 성도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다 보니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대한민국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지금 힘들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치안이 잘 돼 있고 아침 일찍 출근길에 봐보면 쓰레기 하나가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죠. 아멘. 이제 이 블레셋 백성이 나라가 침공해 옵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에 우리는 결과를 알아요.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이길 수 있었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블레셋의 침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침공해 오니까 자기들이 나가서 싸우는 것보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당신이 빨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소서, 블레셋을 이기게 하소서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부탁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하지 못하면 부탁이라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바쁘신데 기도 부탁을 어떻게 죄송스럽게 하냐. 목사는 기도하는 것이 직업이에요. 성경 보는 것이 직업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에게 기도의 제목을 가져오는 것은 나를 일하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미안하거나 죄송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는 만큼 기도합니다. 아는 만큼. 모르면 그냥 두렁술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형편 알면 형편하는 대로 기도하다 보면 곽권사님이 그랬어요. 요양원 할 때 어디 영등포에 선생님 없어요? 알았습니다. 3일 안에 채워줬어요. 아멘. 강화도에 선생님 없어요? 알았습니다. 기도하면 3일 안에 채워줬어요. 아멘. 아니면 나한테 기도 부탁을 하면 기도해 주니까 그렇게 채워주시더라고요. 아멘. 이때 블레셋 백성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세요. 아멘. 기도해주세요. 또한 사무엘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사무엘 선지자에 대한 믿음. 당신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는 사무엘 당신을 믿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아멘. 기도 성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관심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죠. 기도 부탁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자신은 물론이거든요. 주의 종에게 또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아이고 우리 교회는 장로님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장로는 물론 교회에서 이렇게 시무하는 장로님이 있지만 치리하는 장로, 목양의 장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교회 장로님에게 찾아가서 장로님 병 들었으니 기도해 주세요 하면 장로님은 깜짝 놀래가지고 참기름을 가지고 나갑니다. 기름을 바르라고 해가지고.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공고한 상태, 힘들고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나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면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느낍니다. 예배했을 하나님,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오늘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확실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체험할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은 기도할 때 그러한 든든한 마음이 든든해지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부탁하기를 바라요. 아니 내가 못하면 기도 부탁을 해야죠. 혼자서 끙끙 앓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부탁하는 것이 힘드나요? 저는 정말 집사 때에도 성도님들과 5명에서 7명이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했거든요. 저녁에 저희들이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는데 기도 부탁, 서로 부탁을 하고 그 기도 부탁했던 것이 이루어지면 작은 선물이라도 짜장이라도 한 그릇 사주면서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얼마나 재밌어요. 기도 부탁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부탁했던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말해줘야 돼요. 아니 이 문제 때문에 계속 기도했는데 말해주지 않으면 그 목사는 계속 기도한 거예요. 이것을 이루어졌으면 아유 목사님 이렇게 됐다고 아멘. 이루어졌다고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것 미안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블레셋의 침략에 사무엘 선지자의 역할이 9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고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1, 2 지사장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죠? 블레셋의 침략에 들어온 절대절명의 위급한 상황에서 법대도 빼앗겨버렸고 정말 나라가 풍전등화 이러한 상태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젖먹는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온전한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라는 거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요한 1서에 가서 보니까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기 때문에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고 아벨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아벨이었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마음을 물을 쏟듯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생각은 지금 저 멀리 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일 거예요. 이건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성공하기를 바라는 목사의 마음인 거예요. 예배보다 더 급한 것은 없어요. 예배보다 더 급한 것은 없어요. 예배가 최우선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작아도 세상에 스마트폰만 키면 예배에 참석할 수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90년대 2000년대 성도들이 스마트폰으로 예배 본다면 스마트폰이 뭐예요? 그랬을 거예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예배가 드리다 보니까 이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스마트폰으로 드리다 보니까 이제 수요일날 금요일날 교회에 참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드리세요. 스마트폰을 켜고 TV를 켜서 접속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대략 해야를 보면 9명, 10명 들어와 줘야 되는 거예요. 예배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고, 그러면 예배 실패는 삶의 실패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나중이 잘 돼야 된다고 했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온전한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무엘 선지자가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했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했을 때 쉬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백성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사무엘 선지자가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했는데 응답의 내용이 10절에 나오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괴를 발하여 그들을 오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큰 벼락과 천둥 번개를 막 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심한 천둥과 번개를 쳤으면 그들이 어지럽게 혼란스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어려서부터 저 때서부터 성전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철저히 경건의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고,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 때 자고 있는데 사무엘을 부른 거예요. 어린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부르셨나이까? 아니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자거라.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부르는 거예요. 또 불이 나게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제가 왔습니다.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거라. 자고 있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제가 왔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아이를 하나님이 찾으시는구나. 가서 누웠다가 또 너의 이름을 부르거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하라. 우리의 기도가 마지막에 이 대목이 나와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마지막 기도는 꼭 이 물음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내게 원하는 거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러지 마시고 마지막 마무리는 내가 듣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옵소서. 그 마지막 5분의 기도의 시간은 10분이 되면 더 좋겠고 20분이 되면 더 좋겠죠. 그 마지막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러면서 잠잠히 하나님께 신경을 집중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날까요? 성경 본문이 생각나든지 목사의 설교가 생각나든지 어떤 단어가 생각나든지, 그러면 하나님 주신 생각이 맞나요? 라고 물어보면 더 또렷한 생각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살아가면서 성전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엘리 집사과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에 하나님이 즉각으로 응답하더라는 큰 우레를 바라고 혼비 백산한 블레셋 백성 나라가 이제 어지러워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경만 하지 않았죠.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구경만 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는 적들을 추격해서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실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서 블레셋을 추격해서 무찔렀다는 것입니다. 전투에서 승리를 얻기까지 이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에 은혜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은혜 받았다 좋았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돌아가서 여러분들은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구경꾼이 아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이 이제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했죠.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기도할 줄로 아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참했습니다. 같이 무찔러 싸웠다는 거예요. 13절을 살펴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브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스라엘 지경을 넘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침범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귀가 다시는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믿음의 산울을 둘러야 되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침범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크다는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그 마귀가 어떠한 흉상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생각으로 환경을 통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가 넘보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성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것은 이제 죄에 눌려 있으면 죽은 영혼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저와 여러분들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마귀의 지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잃어버린 자유를 찾았고 기쁨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끝났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비석을 오늘 세웠죠. 그것을 에벤 에셀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12절에 나오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따라합시다. 에벤에셀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아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멘. 오늘까지 여러분들을 도와주셨다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 큰 것 찾지 말라 했어요. 당연한 것, 마땅한 것,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아멘. 내가 심장 뛰라고 명령했나요? 못해. 태중에서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하잖아요. 초음파 사진 보면 그렇잖아요. 천만 있는데 점에서 의사가 쿵탕 소리를 들려주더라고요. 참 신기하구만요.
좋은 토를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전말했는데 거기에서 쿵탕쿵탕 소리를 들려주더라고요. 그때부터 심장 뛰어서 지금까지 뛰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뛰고 해주시고 아멘. 볼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소경이 맹인되신 분이 얼마나 많아요. 볼 수 있는 것도 감사. 이 같은 뜰에서 드시고 싶은 거 잘 씹어 드신 것도 감사. 아멘. 아멘. 감사의 제목, 여러분들이 마땅히 누린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생각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베네셀이 뭐예요?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셨으면 내일은 우리를 버리나? 내일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여러분의 아버지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오늘의 이 어려움이 내가 물론 노력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그러면 내가 조금 더 견딜 수 있고 힘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비빌 언덕이 하나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신앙교회 성도들이 기도에 능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에 능한 자. 그리하여 이제 기도의 시간을 보면 새벽이 제일 좋아요. 저녁에는 피곤해서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에이 내일에 하지 뭐. 그럴 때가 많고 잊어버릴 때도 많고요. 새벽 여러분들이 15분 30분을 먼저 일어나서 그 아멘. 시간을 하나님 가까이 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아멘.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1, 2분간 기도해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에베네셀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46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아니요